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4개의 직분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그다음에 요한계시록까지 보면은 7개의 우리의 직분이 있습니다. 7개. 예수님이 우리를 지칭하시는 그 호칭에 7가지가 있는데 과연 나는 어느 부류에 속해 있는가?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부류가 무리들입니다. 이 무리들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시면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실 때 군중들이 따라다녔어요. 남자들만 5,000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남자만 장정만 5,000명이면 여자분들까지 아이들까지 합치면은 거의 2만 명이 넘는 그러한 군중들을 예수님이 항상 그렇게 데리고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는 그곳에서는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군중들이 항상 운집하면서 서로 밀치고 막 그냥 다투면서까지 자리 다툼을 할 때까지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 그 군중들이 왜 예수님 앞에 그렇게 몰려들었는가? 그것은요 사실은 구원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나가고 떡도 먹고 정말 어떤 면으로 방관자로 예수님 앞에 나왔던 그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들은 사실상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성전 입성하게 되었을 때 자기 겉옷을 벗어서 땅에다 펴놓고 그리고 종려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 왕으로 오시는 이여 그렇게 찬양을 했던 그들이 그 다음날 보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서서 그렇게 군중들은 쉽사리 요동하고 그리고 구원에 절대로 이르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15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기에 6절에 보면 사람들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면 그렇습니다. 이 군중들은 예수님과 함께 거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방관하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나 무슨 이적과 기사를 행하나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그 팔짱 끼고 그리고 예수님을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는 식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헌신도 안 했습니다. 이적과 기사, 병도 고치고 문제 해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왜 그러면 이 군중들은 밖에 버려지게 되고 그리고 구원에 이를 수 없는가? 그 이유는요 일상으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군중이 되지 말고 나와 함께 거하라. 나와 함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 진리를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는 군중으로 있지 말고 그저 멀리서 바라보고 있는 그런 방관자가 되지 말고 이제는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먹고 함께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받고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배우는 이 사람들이 두 번째 단계인 제자였습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구원받지 못했어요. 방관자들과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랐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구원을 받았나요? 아니에요. 모이면 누가 큰 자냐고 싸우기만 하고 다투기만 하고 여러분 그들은요 분쟁 속에서 그렇게 조용한 시간을 갖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그 성찬 예식을 하는 그 6월절에 마지막 만찬을 하는데도 누가 큰 자냐고 그 제자들은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생각에 머리 가운데 있는 것은 그저 예수님을 선생으로 봤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받고 배우고 어떤 진리를 깨닫기를 원했던 그래서 예수님을 스승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제자의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스승이다, 랍비다, 그리고 나의 선생님이라고 생각하는 한 여러분 구원 없습니다. 15장 8절입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는 누가 되냐면 열매를 맺는 그 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너희가 비로소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스승으로 생각하고 랍비로 생각하고 뭐 새로운 것을 가리킨다고 생각하고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거했습니다. 함께 먹고 함께 생활하고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고 예수님이 거기서 빈들에서 주무시면 같이 주무시고 예수님을 그림자처럼 쫓아다니면서 뭔가를 배우고 싶어서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그들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좀 어려운 말씀을 전했습니다. 인자의 피를 먹고 인자의 살을 마시지 않으면 너에게 영생이 없노라. 이 말씀을 요한복음 6장에서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제자들이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면서 이 말이 너무 어렵도다.
도대체 어떻게 우리를 식인종으로 생각하느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 이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따랐던 그 많은 제자들이 성경에 보면요, 다 떠나갔다라고 얘기합니다.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그 살과 피를 먹으라고 하는 이것은 사실 엄청난 진리를 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피와 살을 거기에서 우리의 제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피와 살을 먹음으로 진정한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이 제자가 될 수 있는 이 일을 예수님께서 목숨을 걸고 십자가에 죽는 그것을 말씀했는데 제자들은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따랐던 그 모든 제자들이 다 떠나가 버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 떠나버렸어요. 그러면 다 떠나버리면 이제 사도들 12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당황했어요. 아니, 다 떠나버렸으니까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느냐?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얼마나 초조해졌으면, 아니 지금 12밖에 안 남았는데 그 수백 명, 수천 명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무리들이 살과 피를 먹으라는 그 말 한마디에 다 도망가 버렸는데 예수님이 당황한 거예요. 여러분, 12 마지막 보류인데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느냐? 하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께 생명의 말씀이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고마워했겠어요. 야, 요 12까지 떠났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제자들은요, 자기의 그 배움을 위해서 예수님을 스승으로 생각하고 쫓아왔던 사람입니다. 제자들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예수님을 스승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구원과 묘연합니다. 구원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구원이 시작되는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음식을 먹고 주님에게 생명의 말씀이 있사오니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알고 그 말씀을 따르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다음 단계인 종이 됩니다. 종은, 여러분, 제자들은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나 종은 주인의 말에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구원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구원은요, 예수님에게 뭐를 배우고 깨닫고 그리고 교회 생활하면서 뭐 새로운 진리를 알고 여기에 머무르면 예수님은 스승이기 때문에 스승은 구원해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에게 주님께서는요, 그 순종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9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여기 계명이라는 말이 나와요.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여기 보면 계명,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이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의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서부터 구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12절을 보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여기 보면은 두 사람의 신분을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처음에 무리가 있었어요. 근데 무리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무리들은 구원과 관계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제자들이었는데 이 제자들도 사실상 자기 자신이 주인이고 예수님을 스승으로 생각한다면 구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계가 종과 주인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예수님이 정말 나의 왕이 되셔서 그분이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게 되면 맞습니다. 여기서부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서 내가 왕노릇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멋대로 살았던데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그 은혜 가운데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는 이 사람에게 성경에서는요 분명하게 구원이 주어지게 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여전히 예수님
예수님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저 여러분은 방관자에 불과한 무리들입니까? 군중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나의 스승이십니까? 스승까지도 구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주님으로 나를 다스리시는 그분이 되신다면 여러분은 이제 서광의 빛이 비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지 않으면 구원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그분이 하시라고 하는 그 모든 계명과 그분이 주시는 모든 말씀을 순종하는 그러한 종의, 예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신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으로 그렇게 사는 세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단계가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친구의 관계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이 친구의 관계를 요한복음 15장 13절부터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지금까지는요, 사도들을 예수님의 종으로 그렇게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는 친구라 하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여기 보면 종의 관계와 친구의 관계를 예수님께서 견주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종의 관계는 주인이 하라고 하는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고 나가는 사람은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종은 주인이 명하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종에 있어서 의무였고 책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라고, 이제 너희는 종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이제부터는 친구라 명하리라. 친구로 우리를 이제 격상시켜 주십니다. 친구는 예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의 그 비밀, 예수님의 그 아픔, 이 모든 것을 나누는 사람이 친구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친구가 확실히 맞습니다.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왠지 아세요? 예수님이 세상 되어질 모든 비밀을 계시록,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그 발자국 하나하나 성경에 우리에게 또박또박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밀 공개를 받은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되어질 모든 비밀을,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그 비밀을 우리에게 공개해 주셨고, 그리고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모든 비밀을 우리에게 공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계시되어졌고 예언되어졌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우리는 확실히 볼 수 있는, 여러분은요, 예수님의 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주인이 하려고 하는 거 다 알잖아요. 주인이 하려는 게 뭡니까? 이제 이 세상에 되어지는 7년 대환란과 그리고 두중인 사역, 주인이 하려고 하는 이 두중인 사역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고 알게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니엘에게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3번씩이나 다니엘에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친구인 다니엘에게 뭘 숨기겠냐? 그래서 인자이신 예수님이 가브리엘 천사에게 명하여 다니엘에게 가서 깨달아 알도록 그에게 모든 세상에 되어질 일을, 비밀을 공개해 주는 그 놀라운, 정말 다니엘은 크게 은총을 입은 자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세상에 되어질 모든 것을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 우리는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종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우리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비밀을 공개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정말 대단한 예수님의 친구로 그 은혜를 입은, 그 정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이제는 친구가 된 우리에게 예수님이 모든 것을 공개해 주시고 친구인 우리에게 자신이 해야 할 그 사명을 우리에게 비로소 말씀해 주시고 이 증인사역에 대한 모든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너희는 친구라 하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두 천사와 함께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천사는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기 위해서 내려갔고 여호와는 아브라함과 함께 이제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런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18장 16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려 함에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왜 안 숨길까요? 아브라함은 나의 친구라는 거예요. 친구에게 비밀을 숨기지 않습니다. 친구는요, 비밀을 공유하는 것이 친구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숨기겠느냐? 왜 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로 내려가고 거기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대화하고 있는 이 여호와 하나님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17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을 그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오게 되므로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이 모든 복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되는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어찌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할렐루야. 숨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한 그 모든 것을 이루려 하기 위해서 그의 자손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셔야 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택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개인을 택한 것이 아니라 그 자손, 그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이스라엘을 택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느 곳에나 개인적인 택함은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시는, 교회를 택하시는 택함은 인디비주얼, 개인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교회였고 이스라엘이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비밀을 공개합니다. 왜냐하면 비밀을 공개하는 이유는 그의 자손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가 그에게 복 주신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하는 것,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비밀 공개를 해주었던 것입니다. 똑같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왜 비밀 공개를 해주실까요?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고 맞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나가야 할 증인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 귀한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예수님의 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밀을 공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진정으로 예수님의 친구로서의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가 그 관계에서 머무르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친구의 관계에서 형제의 관계, 친구는요 피와 살이 섞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친구는요 절대로 형제가 될 수 없습니다. 친구는 될 수 있어도 형제는 못 돼요. 그런데 이 형제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살과 피를 받아서 함께 태어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형제로 태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절대로 제자들을 그리고 또 이 종들을, 친구들을 형제라고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성경에, 복음서에도. 그런데 비로소 내 형제라는 말을 예수님이 사용하십니다. 언제인 줄 아세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와 살을 우리를 위하여 제물로 주시고 그리고 죽으신 후에 부활의 몸을 입으시고 나서 부활하신 후부터는요, 이제는요 제자들이라고 안 불러요. 친구라고 안 불러요. 나의 종이라고 안 불러요.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형제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20장 말씀입니다. 거기에 이제 형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20장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니 너는 내 형제들에게. 여기에서 복음서에서 최초로 예수님 입에서 제자들, 예수님의 친구들, 나의 종이라고 했던 그들을 이제는요 예수님이 제자라고 안 부르고 친구라고 안 부르고 나의 종이라고 안 부르고 타도라고도 안 부르고 예수님께서 비로소 최초로 형제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주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제물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요 한 몸 받아 한 몸 이룬 그리스도 안에 형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저희 아버지.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되실 수 없었어요. 죽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 보혈의 공로로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살과 피로 인하여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 충격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요 아버지라고 불렀다고 해서 예수님이 돌에 맞아 죽어야 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루신, 우리에게 주신 너무너무 놀라운 은혜이고 혜택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제 자매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전적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제물이요, 그리고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그의 살을 찢기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바로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다섯 번째 우리의 위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특권을, 이 놀라운 은혜를, 이 은총을 우리가 입게 되었습니다. 구약에 있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비로소 여기에서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 곧 저희의 아버지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뭡니까? 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으셨을까요? 왜 우리를 하나님의 지체로, 예수님의 그 몸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을까요? 이유는 모든 은혜를 베풀고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주신 데에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우리가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도 물으십니다. 형제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예수님은 나의 형제가 됐어요. 예수님은 이제 나의 형제가 됐어요. 예수님은 나의 스승도 아니고 나의 주님도 아니고 예수님은 나의 친구도 아니고 예수님은 이제 나의 피와 살을 나눈, 예수님과 나는 형제가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아버지가 바로 나의 아버지가 되었어요. 이거는요, 구약의 그 성도들이 얼마나 부러워하고 얼마나 보기를 원했던 복 중의 복이에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가 떼끼놈하고 야단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이게 웬 은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야말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보시는데 예수님과 동급으로 우리를 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형제로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까지 그의 피값으로 우리를 샀기 때문에 이거의 가치는 얼마일까요? 지불한 값이 바로 이거의 값입니다. 그런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그 지불한 그 값은 예수님의 피와 살, 바로 독생자를 죽이면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거야말로 나의 가치가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면서까지 빚값으로 사신 나의 가치임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나는요, 세상에 허투루 살 수 없어요. 그냥 그렇게 세상 것 바라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 가치는 예수님 그 가치란 말이에요. 예수님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형제이기 때문에, 예수님 빚값으로, 예수님의 살로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세상에서 아버지의 뜻을 존중하면서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하나님인 거 맞습니까? 그러면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죠. 예수님이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건 믿습니까? 그러면 나의 가치는, 나의 위치는 예수님의 가치예요. 여러분, 그냥 그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고 나 구원해 주세요, 이 정도가 아니라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여러분, 저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다. 이걸 알면요, 죄의 유혹에 안 넘어가요. 내가 누군데 죄를 다스려야지. 죄에 빠져서 침 질질 흘리고 쫓아가? 세상에 돈 많은 거 부러워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해야지. 예수님의 가치로 나를 세워주셨는데, 마귀가 한 길로 왔다, 우리 보고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인 거 알면요, 나 건들면 하나님이 가만 안 둬. 손봐 그냥.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내 아버지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는데,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자식과 아버지의 관계예요. 아들을 칭찬하면 내가 기분이 좋아. 이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내가 죽더라도 아들이 잘 된다면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는 것이 아버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우리는 동일한 아버지를 믿고, 그리고 동일한 아버지 밑에서 우리는 형제 자매예요. 제가 딸 둘에다가 아들 하나를 키우는데 3자녀를 키우고 있는데요. 가장 아버지가 흐뭇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서로 자녀들이 사랑하고 화목하고 서로 그렇게 기뻐하고 이렇게 사는 걸 보면요. 밥 안 먹어도 배불러. 자녀들이 그렇게 사랑하면요. 그렇게 기분 좋을 수가 없어. 그런데 아버지가 정말 죽을 마실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애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두들겨 밥 안 먹어. 그러고 돌아가 버리고 막 그냥. 그러면 야, 너희들은 지금도 싸우냐? 야, 아버지 엄마 죽고 나면 너희들은 어떻게 살래? 정말 형제 자매들이 사랑하면서 화목하면서 사는 이거야말로 부모에 대한 최고의 효도예요. 여러분, 형제가 사랑하면 나도 행복하고 아버지도 행복해. 이거는요, 사실상 누이 좋고 매형 좋은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행복하잖아요. 우리만 행복한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도 행복해. 그리고 예수님도 바로 형제를 만들어준 그 의미와 가치와 그 놀라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죽으신 그 모든 은혜가 드러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 하나 못한다면 말이 아니죠. 형제들은요,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부터는요, 서로 형제라는 말로 사도행전이 꽉 찾아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일서 3장 14절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구원하고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예요. 우리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세상의 주인은 누굽니까? 마귀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마귀 사탄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다르니까.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세상의 아버지들은 누굽니까? 마귀 사탄, 그렇죠? 그러니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도 말래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상히 여길 필요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버지가 달라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마귀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의 아버지 때문에 다를 수밖에요. 이상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14절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내 구원의 확신이 뭘로 생기는 줄 아세요? 내가 구원받았다 막 체면을 걸고, 그리고 목사님이 성경 말씀 몇 구절 읽게 하고 이제 입으로 시인하시오. 그래서 시인해가지고 이제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고 선포해 준다고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3분짜리 영접기도 했다고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구원은 뭘로 할 수 있습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를 사랑한다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아버지가 동일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버지가 하나님인 게 맞습니까? 그러면 형제를 사랑해야지. 아버지가 다르니까 싸우지. 아버지가 바람 펴서 났나 봐. 우리 아버지는요, 바람 안 피는 아버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동일한 아버지 밑에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형제를 미워한다고 그러면요, 여러분 세상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다른 거예요. 사랑의 아버지, 그 밑에서 떠나고 함께 자라고 우리는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이루어주신 그 사랑이, 그래서 14절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생명을 받았는지는 열매를 보아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지옥에서, 멸망에서 옮겨져서 성경에서 말한 대로 우리가 생명에 들어간 줄을 안다는 거예요.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나? 구원받은 사람은요,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형제는 왜냐하면 동일한 아버지로 말미암아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와 살로 우리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제가요, 사실상 미워하는 것이 더 어려워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더 어려워요. 사랑하는 것이 저도 행복하고 하나님도 행복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가 형제를 미워하면요, 잠이 안 오고, 아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사랑하는 것이 오히려 발 뻗고 잘 수 있고, 내가 그냥 얻어맞고 내가 피해를 보는 것이 더 낫지, 형제에게 피해를 주고 형제 눈에서 눈물 나게 하고 눈물 나게 한다는 그것은 정말 저로서는요, 괴로워서 아니 한순간도 못 살겠더라고요. 정말 여러분에게 저 이야기하고 회개할 거예요. 그렇지 않았나 하고 돌아볼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이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행복이고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요, 불가능한 일이 되어야 해요. 어떻게 형제를 미워할 수 있습니까? 형제를 미워한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15절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라고요? 살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받아 한 몸 이룬 우리는 형제를 살인할 수 없습니다.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워하는 것은 살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누구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아버지가 다른 겁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아는 바라. 그래서 우리는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을 갖다 대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주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본성으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사랑의 본성으로 우리를 태어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고문하고 우리를 죽이는 그 사람들을 오히려 측은히 여기면서, 오히려 정말 스데반처럼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우리가 스데반처럼 죽는 그 자리에서도 미워할 수 없어요. 나를 해하고 내 목숨을 살해하는 그 고문자 앞에서도 오히려 예수님처럼 저들의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그렇게 사랑하되 끝까지 죽으면서까지라도 우리는 형제를 미워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 하나님의 사랑의 본성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16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형제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던 것처럼 저는 여러분 형제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재물이 되어도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저의 생명 하나는 재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형제 사랑이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형제 사랑이 바로 다섯 번째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관계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여러분 신부입니다. 이 신부는 나는 여기 있고 예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을 고대하면서 기다리면서 깨어서 세상 것 바라보지 않냐고 정결한 신부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그들을 우리는 신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부는 깨어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오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세상에서 정절을 지키면서 살 수 있는 자가 바로 신부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가서 보면은 거기에 이제 신부들에 대한 말씀이 예수님께서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왜 예수님이 오시는 신랑 예수님을 맞이할 수 없었는가? 그것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는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25장 1절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등은 가졌어요. 근데 그 등 안에 기름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여기 보면은요 다 등불 안에 기름은 있었어요. 그런데 여벌의 기름을 준비하느냐 준비하지 않느냐에 의해서 예수님을 맞이하느냐 맞이하지 못하느냐가 결정적으로 판가름이 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여벌로 가져간 이 기름은 무엇일까? 이것이 궁금하죠? 여벌의 기름만 있으면 예수님을 맞이해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돼요. 혼인잔치에 들어가요. 그런데 기름과 등불만 가지고 나갔던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두운데 쫓겨나서 슬피 이를 갈며 거기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천국이 될 수 없습니다. 멸망입니다. 지옥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지옥과 천국을 갈라놓을 수 있었습니까? 거기에는요 뭐가 있었습니까? 여벌의 기름이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여벌의 기름이 뭔가? 우리 궁금해지죠? 여벌의 기름이 있느냐에 없느냐에 의해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고, 여벌의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에 의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가 결정이 되고, 슬기롭느냐 그 다음에 미련하느냐가 결정되는데, 그 결정적인 것은요 여벌의 기름이었습니다. 그럼 여벌의 기름이 뭔가 궁금하죠? 성경을 보겠습니다. 5절에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신랑이 더디왔어요. 이른 저녁에 신랑이 오셨으면 이 열 처녀들이 다 예수님을, 신랑을 맞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더디왔어요. 더디. 한밤중에 왔다고 여러분 6절에 보면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은 슬기 있는 자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되 가로되 우리와 너희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주여라고 말을 합니다. 12절에 대답하여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 날과 그 시는 한밤중이었습니다. 이른 초저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른 초저녁에 올 줄 알고 기름을 그냥 가득 채워놓은 것만 가지고 있었지 여벌로 준비해놓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여벌의 기름이 무엇인가? 불은요, 성령님입니다. 이거는 뭐 두말할 나위 없이 불같은 성령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성령이 임할 때 불이 혀처럼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 불을 우리는 성령님이라고 뭐 이거는 해석할 필요도 없어요. 불은 성령님입니다. 그런데 기름은 뭘까요? 기름은요, 말씀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한밤중에 오신다는 것을 생각 안 하고 이 종말 복음을 가지고 있지 못한 거예요. 계시록의 말씀을 갖지 못하고 우리는 환난 전에 휴거를 받는다. 환난 전 휴거에 꽉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그저 환난 전에 예수님 올 거다 했는데 예수님이 늦어버린 거야. 그러면은 환난이 터지면 뭐하지 우리? 그러니까 기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좀 가르쳐달라 그랬더니 파는 자에게 가서 사라고 그래요. 여러분, 성령님을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계시록에 보면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러분, 하라는 말이 나와요 거기에. 근데 이 사라는 것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말씀을 파는 자, 이 종말복음을 가리키는 아멘사역교를 찾아봤더니 아멘사역교가 없어져 버렸어. 어디로 갔을까요? 두중이 사역하러 떠나버렸어. 우리는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한 이 계시록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슬기로운 자들에게 감추지 아니하시고 인봉된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이 생기면 이제 땅끝까지 마지막 증인으로 두중인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등불을 들고 주님 오시는 거기를 준비하러 갑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떠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뭐하지? 능력도 못 받았지, 권능도 못 받았지. 그러니까 불은 꺼지고, 그래서 환난 가운데 죽고 어두운 가운데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여벌의 기름은 정말 복음이었습니다. 바로 계시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계시를 받아 먹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록의 말씀을 먹었기 때문에 이제 환란이 열리고 한밤중이 되어졌을 때 우리는 신랑이로다 했을 때 여벌의 기름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땅끝까지 이 말씀을 먹은 우리들이 전하러 나가게 됩니다. 외치러 나가게 됩니다. 증거하러 가게 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바다와 모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러 주님의 이 몸이 되어서 외치며 주님 앞에서 이 복음을 들고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증거하러 가는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신부는요, 그냥 거울 앞에 앉아가지고 손에 물도 안 묻히고 그저 거울 앞에서 신랑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기도만 하고 신부 단장하고 거울 앞에서 얼굴 화장만 하고 있는 것이 신부가 아닙니다. 말씀을 먹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아내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셔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활동하시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내 안에서 예수님이 복음으로 회개하라, 예수님의 음성과 예수님의 입술과 예수님의 심장이 되어서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우리 땅끝까지 예수님의 그 몸으로 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장 큰 고민이 뭔지 아세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예수님은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보좌를 버리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정말 피와 살이 찢기면서 거기에서 그 고통을 당하면서 단 한 가지 소원 때문에 예수님의 그 쓰라린 십자가를 예수님은 담당했던 이유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많은 열매를 우리까지 맺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있어서 지금 고민이 하나가 있어요. 그 고민을 우리가 해결해 드립시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민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고민이 뭘까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어요. 몸이 닳도록 외치고 그리고 전파하고 정말 이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회개하라고 독사의 자식이야 그렇게 환난 핍박을 당해가면서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예수님의 입술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사도들이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그렇게 순교로 살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 결과 유럽이 복음화가 되었습니다. 근데 복음화가 된 후에 누구도 증거하려고 하지 않아. 예수님이 거기서부터 고민이 생긴 거예요. 아니, 누군가가 내 몸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몸이 필요하거든요. 몸이.
예수님은 몸이 필요해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육체를 가진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손도 잡아주고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증거를 하고 복음을 전해야 할 예수님의 몸이 필요해요. 근데 예수님의 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시기를 원하세요. 너가 내 입술이 되어지고 내 심장이 되어지고 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정말 어렵고 힘든 그 사람들에게 나의 복음을 전해다오, 회개하라고 외쳐다오. 여러분, 교회를 세운 이유가, 예수님의 몸을 이 땅에 세운 이유가 그 몸으로 예수님의 그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을 전파하라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세워뒀는데 몸은 막 띠룩띠룩 커져가지고 그저 끌어모으려고만 하고 그저 지으려고만 하고, 성전 짓게 되면 그 다음엔 교육관 짓자, 교육관 짓게 되면 뭐 이제는 공동묘지까지 사재요. 아니 이제는 헌금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목사가 은퇴연금으로 받아가요. 돈 따라가요. 하나님의 영혼을 구원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이 복음을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전파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들을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의 아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아내가 됩시다. 자,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7절에 이제 드디어 계시록에서 이 아내가 등장하게 됩니다. 계시록 19장 7절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 아내가 예비하였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제 아내로, 우리가 예비된 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영혼들을 주 앞에 귀일시키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셨어요. 근데 그 하와를 만드신 이유가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나님께서 아내인 우리를 만드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옆구리에 창을 맞아갖고 갈비뼈로 하와를 만든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갈비뼈가 부러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의 아내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를 만든 이유를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여러분, 예수님과 결혼한 우리는요 자식을 낳아드려야 돼요.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그분과 한 몸이 되어서 우리가 자식을 낳아야 돼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이 세상에 오는 여러 세대의 그 복음과 그 은혜를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내인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생명을 낳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주님 안에서 이렇게 복된 주님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아내의 사명이 무엇인가? 이 신부는 말이에요. 신부. 예수님이 약혼하고 신부로 우리를 택한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만을 고대하고 준비하고 정결하게 세상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렇게 순결하게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을 신부라고 그래요. 이 신부의 문제는 그저 아무것도 안 하고 사명이 없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 오는 것만 기다리는 게 그들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아내는요 사명이 달라요. 아내는 예수님의 자녀들을 낳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낳기 위해서, 만물이 고대하는 바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을 낳기 위해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아내가 되어야 되고, 신부가 아니라 아내가 된 사람은 이제 우리의 사명은 자식을 낳는 거예요. 자식을 낳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결혼한 겁니다. 여러분, 그저 예수님 오시는 것만 고대하고 있는 그러한 사명 없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자식을 낳기 위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를 생산해 냅시다. 증거하는 우리 입술을 통하여 많은 자녀들이 주 안에서 태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해산의 수고를 통하여 내가 너희들을 낳았노라. 바로 이방 교회를 낳게 하기 위해서 그는 정말 그 어려운 십자가의 길을, 감옥에 가야 하고 채찍에 맞아야 되고 배가 파산해야 되고 죽음의 고비를 넘어야 하고 돌에 맞아야 하고 다녀야 하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 낳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인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고난을 감수하고 자식을 낳읍시다.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 자식을 낳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로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아내로 삼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아내가 되신 것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명은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 우리의 죽음까지도 불사하면서 자녀를 낳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21장 9절의 말씀에 거기에 또 다시 이 아내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21장 9절에 나오는 이 아내는요,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바로 두중인 사역을 했습니다.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을 주 앞으로 귀일하게 하고, 그리고 자녀를 낳았던 바울처럼 그 예수님이 남편이 되셔서 그분과 함께 엄청난 자녀를 생산해냈습니다. 그래서 여기 21장 9절에 나오는 이 아내는 바로 왕권을 받습니다. 예수님과 동일한 지위와 직분과 왕권과 그리고 영화를 누리게 되는 그 모든 부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1장 9절입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남편 대신 예수님의 아내인 우리를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 21장에 보면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화려한 궁궐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오면은 그 천국의 화려한 궁전에서 우리가 그 왕권을 누리면서 예수님과 함께 살 그 궁전을, 천국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습니다. 12 진주문이 있고 황금길이 있고 여기 보면 12 보석으로 꾸며져 있는 그 놀라운, 예수님도 아내인 우리에게 보물을 주시기를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그 보물이요, 얼마나 많은지 땅바닥에 황금이래요. 모든 성 이 벽돌들이 다 보석으로 됐대요. 여러분 좋아하는 여자분들이 땅 하고 죽는 그 다이아몬드, 여러분 우리에게 이 보석의 집을 마련해 주셨어요. 영화로운 왕궁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왕권을 받아서, 왜냐하면 땅에서 예수님의 아내로서 자식을 많이 낳았기 때문에,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 정말 순교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는데, 여러분 성경 24절을 보겠습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땅의 왕들로 천년왕국에서 우리가 왕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도 우리가 왕권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아내가 되면 예수님의 직분이 바로 나의 직분이요, 예수님의 그 지위가 나의 지위이고, 예수님이 그 받으신 그 부요함과 영광과 그 모든 영화가 바로 아내인 우리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아내입니다. 아내는요, 나의 남편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만왕의 왕이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나의 남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남편을 모시고 이 땅에서 우리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고 생산해내고 자녀를 낳읍시다.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 자녀를 낳읍시다. 이 길만이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길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저 예수님 올겠다 생각하고 그냥 넋놓고 예수님 오세요 이러고 있지 말고 일을 합시다. 아내가 됩시다. 해산을 통해서 자식을 낳읍시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왕의 놀라운 예수님의 아내의 모습인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7절의 말씀 16절부터 읽겠습니다. 나 예수는 I Jesus.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자기 자신을 선포하십니다.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교회가 예수님의 아내예요. 예수님의 신부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아내예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요.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였노라. 여러분, 아내인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모든 비밀을 공개받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에게 증거하였노니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예수님은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우리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아내인 우리도 이제 새벽별이 되어서 이 어두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 광명한 주님을 위하여 자식을 낳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 수 있는 마지막 증인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새벽별로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하시면서 17절을 보세요. 그 광명한 새벽별은요, 빛을 비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성령과, 여러분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님을 받은 우리는, 이 신부는 이제는 임신을 하게 됩니다. 임신을 하게 돼가지고 그 임신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복음을 전하여 Come!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오라 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예수님의 아내로, 이렇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땅끝까지 아내로서 자녀를 낳고 이렇게 사람들을 초청하고 주님 앞으로 귀의시킬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아내에게 주신 7번째 마지막 우리의 위치이며 우리에게 주신 의무이며 우리의 또한 책임인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이 왕의 영광과 그리고 또한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그 모든 지위와 보좌와 권세와 부와 존귀를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왜냐하면 남편은 아내와 함께 영광을 나누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러한 영광을 받을 우리이기에 여러분 정말 아내로서 당당하게 삽시다. 당당하게 이 사명을 감당합시다. 아내는요 자녀를 낳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내를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이 번성의 생육을 우리가 이루어 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기쁨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